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1일 우리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시험 시리즈, 남양 특집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지요. 우리가 지난주 이 사탄이 예수님께 한 첫 번째 시험, 여러분 첫 시험이니까 아주 중요하다 하였지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첫 번째 사람 대표자로서 시험을 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자 예수님께서 넘어질 시험이라면 그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사탄이 전력을 다한 이 시험,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고, 여러분 한 주 동안 그 진리 붙잡고 한번 살아오셨습니까? 만만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과 환경이 참 우리를 많이 짓누르고 어렵게 하고 다시금 재확산세로 치켜들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습함은, 이 불안함은 많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확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나라들을 잘 승복하는,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지요. 이 사탄은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 이 카운터 펀치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무서운 것은 뭔가 하면 승리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후에 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란 포기를 모르는 남자, 이런 어떤 웹툰이나 어떤 문구 봤습니까? 난 포기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어떠한 무모한 도전이라도 하는 그런 문구처럼 이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인격은 승리 이후에는 조금은 텀을 가지고 좀 만끽을 하고 누리고픈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탄은 아마 그것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행한 이 시험이라면 이러한 패턴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패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연속 반복의 이 무서움을 사탄이 보여줍니다. 약점을 끊임없이 공략하는, 그리고 처음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그 빈틈을 공격하는 이 변화구와 같은 모습으로 사탄은 두 번째 시험에 임합니다. 오늘 이 사탄이 두 번째 시험에 임하는 이 첫 번째 모습이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돌이 많은 광야였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왜 이동하는지는 사탄이 의도를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쉽사리 그의 의도를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예고하고, 내가 이번 시험에는, 이번 유혹에는 너의 어떠한 점을 한번 점검해 보겠다, 너의 어떠한 점을 내가 테스트해 보겠다라고 선전포고하고 오는 사탄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사탄은 이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 이후에 놓칠 수 있는, 조금은 긴장이 풀어질 수 있는 그 방심하는 틈을 찾아서 시험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탄의 시험에 임하는 팁 하나는, 첫 번째 팁은 방심 금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방심 금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에게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난주에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으니까, 내게 이러한 부분으로 내가 넘어졌으니까 이번 주는 괜찮겠지. 아니요. 그렇게 사탄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이 두 번째 시험을, 세 번째 시험을 우리가 약한 틈을 끊임없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이 행한 두 번째 시험의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4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평소에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소름 돋았습니다. 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사탄은 지난주 이 사탄이 예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시험의 그 모습을 다시금 반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1도 없는 모습.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앞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존중이라는, 존경이라는, 이 따스함이라는 1도 없는 태도로 대하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하는 이 눈높이를 보여주는 구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사단의 공격은 이렇게 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어떻게 지금 네가 나한테 시험을 받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지? 라는 듯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틈을 공략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사단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그 틈을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는 2주 전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시험에서 그것을 보았죠. 아담의 시험, 우리의 시험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 사이의 틈을 이 사단은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그러한 이유가 아니야. 의심하게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분열되게 했습니다. 다시금 사단은 공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이러한 사단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릴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청년인데, 네가 존귀한 주의 자녀인데, 네가 임원인데, 네가 리더인데, 네가 믿는 자인데, 네가 모태신앙인데, 네가 수련을 다녀왔는데, 네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요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우리가 준비해 있는 일들에 소홀히 할 수 있고 또다시 부족하고 연약한 성정 때문에, 성품 때문에 또 범죄하고 흔들리며 우리가 미끄러울 수 있으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대하는 두 번째 팀은 바로 의심, 금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의심, 금지. 여러분, 사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믿음의 대상입니다. 비록 그럴싸해 보이고 사탄이 어떤 진실적인 세상의 어떤 사실을 말할 수 있어요. 사탄이 이 사탄 가운데 조종받는 세상이 어떤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어도 그것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틈을 벌리려는 그런 유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사실은 여러분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돈의 가치는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버는지가 중요하죠. 사탄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 물건 가치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리려는 그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의심케 하는 사탄이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아주 충격적인 모습으로 시험을 전개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면 이렇게 사탄이 발언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사탄은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91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혼탁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확신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시험입니까? 웬구하면 사탄이 말씀을 어떤 용도로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죠. 목사님, 혹시 뛰어내리라는 그 말이 위협이기 때문에 시험입니까? 혹시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입니까? 아니요. 지금 놀랍게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이 이 치명적인 시험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지금 이 한국 이 기독교계, 이단을 포함한 한국 기독교계에서 가장 열심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집단은 이단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이제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제가 이제 어떤 신방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동성로를 계속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짧게 때로는 조금 길게. 제가 목요일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 때였을 겁니다.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았어요. 신천지 이단이 다시금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더라고요. 뭐 어떤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쫙 퍼져가지고 계속 2인 1조로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지? 혹시라도 저렇게 설문조사 받고 있는 저 인원들 가운데 우리 청년 없을까? 라고 하면서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저 신천지 가운데 우리 인원은 절대 없겠지? 할 수만 있으면 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공동체에서 신천지 지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지체를 교회 가운데 그렇게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랄 노자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던 그 아이가, 그 친구가 그 9개월의 과정을 수료하다니 저는 잊지 못합니다. 신천지라는 사실이 탄로났을 때 제 앞에도 저에게 보였던 그 경멸하는 표정을, 그 지체에게 저는 사꾼이고 일이 목사기 때문에 존경이라는 1도 없거든요. 너무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 지체가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였고 우리와 함께 달려나갔고 어느 시점에 왜 어떻게 지금 한국교회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좀 잠잠하였다가 다시금 잃어버린 세를 회복하려고 팔방으로 뛰고 있는 신천지 이 집단은 가장 열심히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도 왜 공부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가 아주 중요하죠. 이단들의 성경 공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편협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문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 목적, 교주의 그 이론을 교주를 신성시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9개월간의 그 성경 공부가 마치면 교주가 성령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이 한동안의 성경 공부를 마치면 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어떠한 예배나 어떠한 기도 모임이나 어떠한 성경 공부나 어떠한 활동을 지나도 그 열매가 사람이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사람은 사라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건강한 예배이자 기도 모임이자 성경 공부입니다. 너무 가슴 아팠어요. 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한번 다시금 한번 대구 신천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금 감춰져 있던 이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은 빼앗기지 않은 그분들은 모릅니다.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회복시키기까지 그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가장 심한 영적 전투. 여러분,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호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를 상담해주고 이 그림이나 어떤 조사를 통해서 심리를 테스트해주고 몇 주간의 만남과 시간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어떤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선교사님을 만나거나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 모임을 하자, 성경 공부를 하자 하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접근이 있으면, 그런 관계 가운데 맺어지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사단은 예수님께 뛰어내리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있는 것이 이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전하십니다. 말씀을 오용하고 말씀을 비트는 사탄에게 진리의 성령의 그 말씀을 빼어서 이 문맥에 맞는, 목적에 맞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검을 뽑아서 진리의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인용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마사 혹은 무리바 사건이 배경입니다. 이 마사,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주 따끈따끈하게 며칠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너왔어요. 여러분, 혹시 바다를 건너본 적 있습니까? 저는 군 생활을 서해안에서 해서 저는 제부도 앞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은 해안 초소에 있었고 6개월은 내륙에서 이제 그 훈련하고 이제 정비를 했는데, 제부도라는 섬 앞에 그게 있습니다. 모세의 기적 해가지고 조수 간만에 차로 말미암아 물이 싹 빠지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물이 싹 빠지면 이 차가 가낼 수 있는 도로가 나옵니다. 도로가. 근데 그 정도 말고 여러분, 200만 명이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이 바람을 일으키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군대와 이 바다를 막으시고 그 사이에서 백성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쿠아리움 가봤습니까? 아쿠아리움 저만 가봤나요? 여러분, 아쿠아리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해저 터널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 우와 위를 보면 바다 거북이도 막 지나가고 가오리도 지나가고, 횟감으로 보입니까? 돌고래도 지나가고 막 지나가는데 마치 바닷속에 있는 같은 언더 더 씨 나올 것 같고, 그 노래 모릅니까? 너무 신기한 우와 그 정도가 아니라 물이 벽처럼 세워져가지고,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분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딱 세워져가지고 옆은 여전히 바다인데 뻘을 막 지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니 그 뒤를 추격하는 그 바로의 그 철병거, 이 바로의 병거의 군대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물이 확 오면서 다 죽게 되죠. 그걸 봤습니다. 그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에바다 다윗 수련회 마지막으로 다윗 수련을 잘 마쳤습니다. 저는 진짜 놀랄 노자였어요. 저희 그때 사역하면서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축복의 말을 한 게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몇 번 이렇게 안 좋은 예로서 그렇게 된 적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참 힘들다. 밤새 기도할 수 있겠냐? 우리가 밤새 어떤 뒷담화나 어떤 가십거리를 이야기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건 힘들다 했는데 이제 그 말 정정하겠습니다. 축복할 수 있어요. 2시간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고 4시간 동안 칭찬하는데, 저 여태까지 욕먹은 게 익숙했는데 저를 향한 칭찬을 계속 하는데 너무나 처음에 부끄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압도적인 경험들,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런 은혜들 있으면 최소한 1주, 2주는 버텨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시는지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획적으로 다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그 고센 땅,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문설주에 묻혀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다 유월하고 패스오버하고, 바로의 집부터 그 모든 이집트인들의 집들에는 죽음의 천사가 임했어요. 그때 알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우리가 이토록 노예로 살았고 속박되게 살았고 먹으라면 먹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하고 언약을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수련을 따지면 말씀도 들리고 체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짓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만나를 내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냅니다. 와, 이게 말복인데 치킨 누가 내한테 기프트콘 쏘는 사람 없냐? 나는 이 인생 뭐 열심히 뭐 해봤자 아무도 내 안 알아준다 하는 순간 카톡이 막 쌓이는 거예요. 기프트콘이 12만 개 쌓이는 거예요. 평생 먹을 수 있는 정도로. 그건 아니죠. 하루 먹을 만큼 쌓였으니까.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체험했어요. 체험했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켰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정면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은혜가 안 임하고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처럼 갑자기 이 순간이동 딱 시켜가지고 사막에 딱 던져놓고 야 목말라 죽어라 한 게 아니에요. 다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순간, 그 하루, 그 며칠, 그 순간 목마르니까, 자신이 힘드니까 우리 가축, 우리 가정,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면 물을 내어서 우리를 먹이게 해달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면 그 잘난 능력 발휘해서 우리를 다 마시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물을 주시면 우리 가운데 계신 거고, 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여러분, 뭔가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꼭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기도 제목 응답되게 해주세요.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응답 안 해주시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해봐 성겨보고 나 안 잘해주면, 내 마음 안 해주면 하나 그만할란다. 조건을 걸죠. 관계는 다 사라지고 원하는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도 조건을 걸고 어떤 공동체나 섬김이나 만남에서도 조건을 걸지요.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물을 주면 하나님이고 물을 안 주면 내 하나님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한낱 시험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다. 내 하나님 안다.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줘야 한다. 그런 피상적인 기브앤 테이크의 관계로서 하나님도 위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불평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욕구를 들어주는 분에 불과합니다. 2012년경이었으니까 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로 많은 히트를 쳤던 이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죠. 거기는 몇몇 이제 명대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새롭게 민정정부가 들어서고 할 때 어떤 폭력 단체와의 그런 싸움,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성격 캐릭터성의 변화, 그 중심에 뭐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있었죠. 최민식 배우가 남긴 명대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지 있다면 이겁니다. 이 최민식 배우가 이 경찰서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불법을 행하여서. 그러니까 경찰서에 끌려가니까 막 경찰이 뭐라 하니까 갑자기 최민식 배우가 뭐 썽을 냅니다. 마,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너가 수상하고 목욕탕구하고 사우나하고 회사 먹고 다 했어. 내가 누군지 아나? 죄송합니다. 패러디한 건 아니고 그 가사를 말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나? 너가 서장하고 얼마나 친한 줄 아나? 너가 서장 남천동 살지? 하면서 우리 서장하고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인마 다 했어 인마. 그냥 최민식 배우는 그 극 중에서 서장하고 어떤 친밀한 관계는 아니고 아마도 추측해 보자면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부산 수용구 남천동에 같이 살아가지고 알고 있고 더 깊이 들어가자면 뇌물도 줬겠죠. 그래서 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란 겁니다. 내가 너가 서장 알고 있는데 너가 서장 밑에 있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냐? 피상적인 관계로서 그냥 알고 있고 어쩌면 최민식도 서장을 이용하고 있고 서장도 최민식을 이용한 그 관계에 불과한데 내 잘한다 이거죠.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떠벌리거나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까? 내 누군지 알아. 내가 그때 그렇게 섬겼고 내가 이렇게 만났고 내가 이렇게 했어. 다 했어 막.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너그 서장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누군가에게 너그 서장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줬으니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존재, 뭔가를 해줬으니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보호받을 수 있고 주장받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나인 거라고 말하는 그런 영화 속의 한 인물처럼 우리 또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의 의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너와 함께 하신지를 시험해 봐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네가 보호를 받으면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겠다.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인용하고 인정하는 척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버려놓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예수님께 주어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다른 식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탄의 목적은 이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의 위협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이므로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그 존귀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이므로 절대 죽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을 포함시키고 사탄도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그 사실을, 그것을 막으려는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신뢰를 느끼고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삶처럼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죽음이 판을 치는 현장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곳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고 가장 환하게 빛나며 가장 절망의 순간에서도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3,000개 수천 개의 돌에 맞아 죽을 때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화해의 사람으로 선 것처럼 세상의 욕심과 가치에 이반되는 역행하는 삶을 보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을 극히 제한시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부터는 더 제한시키죠. 십자가를 앞두고 로마 장병들에게 체포되는 순간에 아무런 위력도 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창에 찔리고 조롱을 당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몇 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사탄이 했던 말을 사람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그를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레위기를 암송한 사람들. 하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였다가 그들의 목적과 정황에 맞지 않자 사탄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마치 시편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을 모욕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해 보라. 어쩌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의 조롱, 세상의 테스트가 그러할 수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으로서 증명을 하지 말고 똑같이 살아가라, 타협해라, 단 한 번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것을 들어주면, 이것이 되면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 이것을 구해봐라. 하나님 널 사랑하시면 주시겠지.
예수님의 삶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버림받아 달리는 고통 가운데 절정에 다다르고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며 그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스토리, 러브 스토리가 가득 담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 첫 번째는 말씀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이 되고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사람의 틀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문학을 해석하고 사회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 위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 두 번째,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역 개정만 읽으라 하지 않죠.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와 있는 모든 판, 여러분들에게 읽기 쉬운 성경을 읽으십시오.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구나.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라 너거 서장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왕, 영원히 신뢰하고 피할 것 되시는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우선 예배가 바뀌죠. 예배가 바뀝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흩어져 드려서 나의 삶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에서 책임 의식을 가집니다. 이곳에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미치는 것은 전 세계 그 어떤 것도 없으니 나의 삶 주님 앞에 올려들어서 제물로 드리니, 성과를 낸다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바뀌게 되고 나의 일상의 순간에서 박해와 핍박과 무료함과 지루함의 장소가 감사와 고민과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